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은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 완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기도를 주여 연락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안 봉헌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봉헌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힘찬 찬송 우리 노래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여 지난 변해도 나의 약속이라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주여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주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여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여 세상의 병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주여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주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주여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주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여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라.
이 노래는 어린아이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서 지난 특세 때 이 찬양을 많이 했는데 애가 애였대요. 근데 이 애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참았는데 이 노래는 안 하더래. 할머니, 왜 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노래를 안 하냐고. 그래갖고 오늘 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나왔는데 이 노래를 애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이런 놀라운 추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신청곡입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목사도 그 신청곡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이 노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노래를 안 하느냐고 말이요. 저 왼수가 저거 뭐냐, 왜 안 하느냐고.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애워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참 기특하잖아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노래를 어디다 찡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설교 전에 찡기면 제일 좋겠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제 오늘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3절에 보면은요, 그 엘리사의 처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말하라.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이 엄청난 재물을 어떻게 탕감할 수가 있겠느냐? 기름 한 그릇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내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에게 없는 건 너에게 의미가 없고 너에게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우습게 보지 마라. 아멘입니까? 너에게 있는 그것이 기적의 씨가 될 수 있다. 손 하나가 없어도 또 손 하나는 있지 않느냐? 두 팔이 없어도 입은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헬렌 켈레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삼중 장애를 안고 있지만 머리는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의 씨가 될 거고 내가 너에게 있는 것으로 네 인생을 풀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핵심이 이제 오늘이고 또 내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절대 조금 빌리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 빌려다 놨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부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려야 된다.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또 저 동네 또 저 동네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 이웃이 다 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이고 조금 빌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 얼마나, 우리 동네 그릇 다 빌려오느냐 아니면 절반 빌려오느냐, 여 동네 것도 빌려오느냐 저 동네 것도 빌려오느냐,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역할이 완전히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네가 빌려놓은 것만큼 내가 채워줄 테니까, 이걸 한꺼번에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릇을 다 빌려다 놨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 기름 한 그릇으로 부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한꺼번에요.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모든 이웃에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이게 뭐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갖고 기도를 크게 하고, 아멘입니까? 믿음을 크게 갖고,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채우리라.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참 깨달은 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얼만큼의 그릇을 빌려다 놓을 것이냐, 가이드라인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지생도 부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릇 조금 빌리지 마라 그랬다. 그리고 그릇을 다 빌려다 놓은 다음에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부으라고 했다. 문 닫아놓고 부으라고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그릇을 다 빌려다 놔도 그분은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이만큼 그릇을 빌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9절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기름 한 그릇일 수 있다. 정말 미미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다. 좌절하지 마라. 뛰쳐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채우는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뭘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네가 입을 크게 여는 것만큼. 이 원리가 전부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소년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강영호 박사예요. 그는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시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이듬해 15살 때 운동장에서 축구공이 날아와서 그대로 앞면을 때렸는데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저희들 몇 년 동안 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있는 돈 다 쓰면서 다 해봤는데 최종 결론, 이 아이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몸져 누웠는데 그 길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영등포 저 구로공단에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이 누나가 폐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자기는 앞이 안 보이는 장애를 안고 있으니까 재환으로 들어가고, 동생 하나는 철물점 점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는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이 동생들을 길러가야 되는데, 내가 이 동생들을 길러가야 되는데 나는 기를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재활원으로 들어가고, 동생 하나는 철물점에 보내고, 아주 어린 동생은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죠. 재활원에서도 이 재활원에서도 또 저 재활원에서도 전전긍긍하면서
방황하면서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살 기도를 몇 번 합니다. 그게 번번이 실패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제아론의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제아론의 목사님이, 영우야, 넌 왜 없는 것 한 가지를 불평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며 사니? 너에게 있는, 내가 보니까 너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눈이 없다지만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말할 수 있고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너는 왜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니? 있는 건 10가지 감사할 줄 모르니. 눈이 번쩍 띄었어요. 난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있고, 눈은 없지만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길을 탁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춤을 탁 받으면서 헤이, 오늘 재수 다를 없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왜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춤을 탁 받으면 그러냐니까, 아침에 소경을 보면 재수 없다는 그 참 나쁜 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아침에 소경을 보면 재수가 없다는데 나는 사람에게 재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나는 비록 눈은 앞은 볼 수는 없지만은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거의 나이 20이 가까워서야 다시 중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대학에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연세대학이에요. 연세대학에 들어갔는데 자원봉사자로 한 자매님이 1년,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누님 동생으로 6년.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나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원에 석사학위 받고, 그리고 또 봐요. 나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난 미국 유학 가야 되겠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계속해서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 이 차관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를 통해서 픽업을 하는 고위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눈을 띄워줘야 되겠다고 열심히 또 계속 그릇을 빌렸어요. 안과 의사가 됐어요. 둘째는요, 노스쿨을 나와가지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법률 자문위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하시지 않은데요, 계속 그릇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속에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또 불가능한 속에 대학 도전하는 겁니다. 대학은 도전하는, 계속해서 그릇을 빌리는데 그때마다 사람 붙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너무너무 진실이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요, 참 이런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복이다.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최장암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편지를 다 보내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편지가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에 입술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실명으로 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이제 붙여졌고 이 자원봉사자 누나가 팔짱 끼고 다니는 거다. 이렇다 그래서 또 이 돌 갖다가 눈을 찍거나 이 꽁을 갖다가 받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또 보세요.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의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 정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김건태 집사님 머리는 배추머리 해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은 참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보세요, 그래 내가 내 팔이 부러지더라도 목이 부러지더라도 내가 100m 내가 작품 한번 완성해 보겠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장애인을 소재로 하는 그 그림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그렇게 이제 그리는데 100m를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보통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이신 집사님이에요. 오리 키우던 데가 오리가 죽어버려가지고 그 공간이 남아가지고 그 공간에 와서 그리니까 이게 그 공간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래 보세요. 내게 있는 거 기름 한 그릇 같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유엔에게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보고 싶다, 계속해서 그릇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괴로운 면도 없잖아. 있긴 있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자막을 띄워주면서 그렇게 기도시키니까 별로 느낌이 좋지 않을지 몰라요. 시킨 대로 해보세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한, 또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라가 내 가슴에 들어와요. 그리고 열방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그 사람 생각을 쓰세요. 나라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열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쓰세요. 아멘입니까? 이게요, 그릇을 크게, 이게 모든 그릇을 다 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면 가슴에 들어와요. 세계가 가슴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모든 인생이 그래요. 포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모든 그릇을 빌려다 놓으면 채우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뛰는 자를 도와주세요. 꿈꾸는 자를 도와주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줘요. 모든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를 빌리는 일은 내가 할 일이에요. 채우는 일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에다가 이 다리가 하나 있는 게 꼭 펭귄 같이 있어요. 그것도 발가락이 5개도 아니고 2개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난 세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볼 때 까라 그 몸으로 뭔 세계? 양팔 양다리 있어도 한국만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세계 여행의 꿈을 꾸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은요 세계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야,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왜 할머니 그 노래 안에 그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그 소원대로 해주고 싶은 게 이 못된 목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 나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 아야 피아노 하고 부모는 힘들어도 아니에요. 부모는요 그 아이 피아노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비록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애자가요 낚시도 하고 싶어요. 골프도 치고 싶어요. 수영 내가 그걸 즐기고 싶어요. 나는 공을 찰 수 있는 발이 없고 물살을 헤쳐나갈 팔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타자 실력이 나쁘지 않아요. 왜요? 발 2발가락 가지고 치거든요. 손이 없으면 나는 발로 이게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요 절망이 찾아와요. 왜요? 8살 되었을 때 남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이 찾아와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배웠다. 나는 대학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씁쓸함이 있었다. 난 두려웠다. 나는 나약해졌고 절망에 빠졌다. 6살 나이에 난 삶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난 이제 포기하지도 않는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우리 엄마와 우리 친구들, 우리 아빠와 우리 친구들, 그들에게 가슴에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굳건히 살아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이게 첫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니게 아버지, 그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이래요. 양팔이 없고 2다리가 없고 발가락이라고는 펭귄처럼 2발가락밖에 없는 저 니기지만 나는 니게에게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알고 있다.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가 정말 장애를 안고 기름 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상상한다. 나는 네게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했다.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속 많이 썩이는 새끼인데 개 같은 놈이었어요. 그런데 저놈은 12을 될 놈이더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녀에게도 저주 불가능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장애인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을 스스로 극복해 가기를 원했죠. 악기 도전했어요. 연주 도전했어요. 춤 도전했어요. 수영 도전했어요. 파도를 타는요, 서핑까지 도전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를 빌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채우리라. 이건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세요. 열방을 바라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공부했어요. 복수 전공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닉에게 두 번째로 삶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말짱한 육신을 가지고도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꿈을 심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몸으로 청소년들에게 가서 강연을 합니다. 실제로 강연하면서 장애인 자기 몸을 이렇게 침상 위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 살다 보면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진 저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왜요? 양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어떻게 몸뚱어리가 어떻게 저럼 일어날 수 있나요? 그래, 넘어져서 그래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 아무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100번이라도 넘어져서 일어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하고 제가 일어서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101번째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한다면 그건 끝이 아니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 아닌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끝이 아니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끝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죠. 인생은 어떻게 끝내는 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사인 볼트처럼 처음에 스타트는 항상 늦어도 마지막에는 항상 빠르잖아요. 끝내는 게 중요해요.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하면서요 거기서 일어나요. 이게 굉장한 감동이에요. 큐, 액션.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공을 찰 수 있는 발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다리. 물살을 헤쳐나갈 팔과 손까지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미국 LA 근교에 위치한 닉의 집. 채 잠에서 덜 깬 상태였지만 닉은 그를 찾아온 낯선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다. 유난히 넓고 높게 보이는 닉의 침대. There's one here we chose earlier. 그나마 손발이 되어주는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서 닉은 수월하게 출근 준비를 할 수 있다. 아침 출근 시간, 이때가 되면 닉의 휠체어 역시 바쁘게 사무실을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닉이 하는 일은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다. 타자를 칠 수 있는 것은 2개의 발가락뿐 때문에 동료들의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닉의 타자 실력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distracted and confused. 닉에게 있는 것은 머리와 몸뿐. Thoughts are minimal. 팔도 다리도 없는 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닉은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I was in high school and I was mailed a newspaper clipping article about Nick and how he could ride the skateboard and swim and play the drums. And so I brought the newspaper article to my teacher. And look, this is my cousin. Look what he can do. He doesn't have arms and legs, but look, he can ride the skateboard. He can do all these cool things. Isn't this amazing? And my teacher looked and he said, "Oh no, that's not real." 호주에서 태어난 닉은 태어날 당시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팔과 다리가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자라면서 걷고 뛰는 것을 배울 무렵 그는 휠체어에 앉는 법을 배워야 했고 자라면서 닉은 점점 아이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서 희망 대신 절망을 먼저 배웠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ing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and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Yeah. So let me show you. 자신감 넘치는 지금과 사뭇 달랐던 어린 시절의 닉. 8살 어린 나이에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던 그가 지금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청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 것은 바로 부모님과 친구들이었다. 장애를 가진 아이, 그러나 부모님은 닉을 창피하거나 무조건 도와줘야 할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혼자서 해내는 법을 가르쳤다. And he regards himself as normal, just with a few bits of pieces missing. You kind of wonder, try to imagine what kind of future is he going to have and what kind of life this person is going to lead. I think he's going to have quite a good life. 이후 닉은 장애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진학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에 도전했다.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는 회계와 재무학을 복수 전공할 만큼 그는 자신의 활동 무대를 넓혔다.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if I wanted to feel sorry for myself, then everybody else would say, "Oh, you know,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you know,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그리고 청년이 될 무렵 닉에게는 두 번째 삶의 목표가 생겼다. 현재 닉의 직업은 행복을 전하는 전문 강사.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닉의 몸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닉의 감동적인 사연은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내 마음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내 마음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 낭망하지 않는 믿음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아멘.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 우습게 여기지 마. 너는 이제부터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문을 닫아놓고 그 기름 한 그릇 부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릇을 얼만큼 빌릴 것인가는 그 가이드라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처럼, 닉 부이치치처럼 기름 한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계속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열방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겠다. 기름 한 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열방을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나라를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열방을 품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름 한 그릇 같은 나지만 모든 그릇을 빌려 조금 빌리지 마라. 너의 꿈이 크기를 원한다. 너의 영향력이 열방이 되기를 원한다. 열방을 품으십시오. 나라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를 열방과 나라의 거목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도전하십시오. 계속 그릇을 빌리십시오.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없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바운더리가 영향력의 바운더리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쓰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열방이 가슴에 들어올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슴에 들어올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슴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명감에 불탈 때 네가 그 일꾼 되라고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